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다 같이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부활의 감격을 같이 나누며 하나님께 영광 돌렸던 그 부활주일 예배. 여러분 그다음 일주일 동안 어떠셨습니까? 한 주간 부활하신 예수님과 동행하시며 그 은혜와 감격으로 사셨습니까? 네, 아멘, 아멘. 자, 우리 옆 사람 5번 이상에게 서로 손잡아 주셔졌고요. 부활의 감격으로 사십시다 하고 이렇게 한번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의 감격으로 사십시다. 네, 아멘. 복음입니다. 네. 그 복음서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가 마가복음인데요. 마가복음 처음 이렇게 시작합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다라고 선포합니다. 복음서가. 그리고 그 복음서 우리 사복음서 마지막이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사복음서의 마지막 공통 부분이 어떻게 끝이 나냐면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며 그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시며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에 그 사명을 이제 제자들에게 맡겨주시는 것으로 모든 복음서가 끝이 나게 됩니다. 사실 우리에게 복음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복된 소식, 복음, 가스펠, 복음. 우리 첫 수신자들에게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사실 다른 의미로 들려왔었어요. 그 당시 이제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할 때 복음의 개념은 로마가 전쟁에서 이긴 소식, 승리한 소식이 그들에겐 복음이었고요.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황제가 새로운 황제가 왕위에 올랐을 때, 그리고 황제의 후계자가 태어나고 후계자가 정해졌을 때 그것을 유한겔리온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요. 그러나 우리 성경 복음서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죠.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오시는 것이 복음이었죠. 사실 이 복음을 조금 오늘도 자세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네. 오늘도 우리 찬양 때 성가대 찬양이 뒤에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마지막에 가사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났어요. 아멘 앞에 뭐였죠? 아주 너무 감동. 네? 네. 나의 구원자. 너무 감동이죠. 네. 다시 들어봐야겠어요.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사랑이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그 사랑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택하십니다. 네,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죠. 그리고 이 하나님께서 이 사랑하신 자, 택하신 자들, 사실 그 자들이 너무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부터 멀어져 있어서 그 사랑받을 자격도 없는데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택하셔서 어떻게 하십니까? 자기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죠. 자기의 독생자를. 근데 세상으로부터 아주 대접받고 대우받는 왕이 아니라 정말 태어나실 때부터 있을 곳이 없는, 누울 곳이 없는 그러한 아기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요. 가장 낮은 자와 함께 하시며 또 우리가 지지난주에 살펴봤죠. 시각으로는 하나님이 오셔서 그 사람의 가장 밑에서 사랑하는 자들의 발을 씻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오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시죠.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입니다. 그 예수님은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아버지께서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들, 여기 계신 분들입니다. 사랑하셔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제물로 내어주십니다. 대속제물이라는 것은 우리의 모든 죄예요. 모든 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모든 죄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다 용서해 주셨으니까 우리는 앞으로 막 살아야지. 정말 우리가 사랑을 깨달으면 그렇게 못 살아요. 네, 그거는 뭐 말장난이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다 씻어주세요. It is finished. 다 이루었다. It is paid. 전부 다 지불하였다. 이게 또 복음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십니다. 죽으시고 묻히시죠.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죽으실 수 없는 분이잖아요.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데 그분이 사랑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심으로 자기의 생명을 다 내려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묻히셨습니다. 그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살아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는 거죠.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만약에 예수님 스스로 살아나셨으면 그 생명을 우리에게 나눠 주실 수 없죠. 그런데 이 부활의 생명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신 예수님을 살려주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으로.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듯이 부활의 첫 열매, 부활 생명의 첫 열매라고 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이제 믿는 자들에게 그 생명을 하나님이 다 나누어 주실 수 있는 거예요. 성령으로. 네, 이것도 복음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살아나셔서 이제 오르시기 전에 하나님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와 그 복음을 전파하신 예수님께서 가시기 전에 그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맡기시는 거예요. 이 땅에 오셔서 전하셨던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너희들도 전하라라는 것이죠. 단순히 입으로만 전하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들에게 그대로 살 것을 부탁하시죠. 모두에게요. 그 제자들 12제자들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지금 듣고 있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우리 모두에게 그 말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게 너희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계속 말씀해 주셨죠. 그래서 예수님 누구를 보내주십니까? 성령님을 보내주시죠. 성령님 보내주셔서 이제는 성령이 들어오신 자들은 우리가 정말 그 기준이 하나님 나라의 기준 되어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삶이 강제나 억압이 아니죠. 여러분 이 자리에 누가 억압해서 나오신 분 계십니까? 네. 너 이거 여기 이 시간에 안 나오면 너는 구원 잃어버려. 그런 교회는 절대 가시면 안 돼요. 그럼 저도 다음 주에 빠지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본보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올 수 있도록. 강제하지 않으시죠. 그죠? 강제하지 않으시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그냥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심지어 이제 예수님과 같은 사람으로 사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이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크리스찬, 복음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증거하셨던 그 복음을 그대로 남겨두신 분들이 바로 우리들인데요. 여기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복음을 쭉 설명드렸는데 거기에 이제 성삼위 하나님이 나오시죠. 이 복음은 이제 삼위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은 뭐 하셨죠? 사랑하셨잖아요. 예, 사랑하시고 택하셨죠. 지자리에 계신 분들이에요. 그리고 이제 성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땅에 순종함으로 오셨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모든 말씀을 다 지켜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았다고 예수님 말씀하세요. 그게 요한복음입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들은 제가 하나도 다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러시고 그들을 다 안고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죽으셨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을 내어놓으셨죠. 그죠? 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이 자기의 생명 바쳐서 사랑한 자들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어떠십니까? 그 하나님의 구원이잖아요. 네, 성부와 성자 속에 있었던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을 성령께서 하시는데요. 그 부활 생명을 이제 누구에게 주시는 거예요? 성령이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자,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사는 자들은 이제 강제로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사는 거죠. 네. 복음의 시작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셨죠. 마지막은 뭐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네. 그러면 지금까지 설명드렸던 이 하나님께서 먼저 사랑하시고 택하신 자, 성자 하나님께서 자기의 생명을 드리신 자, 성령 하나님께서 부활 생명을 나누어 주시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 많은 사람들을 이제 한 단어로 줄일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두 단어로 줄일 수 있고 한 자로도 줄일 수 있어요. 뭘까요? 한번 답 거기 줄여보세요. 거기에 뭐가 나오겠습니까? 자기 이름 한번 넣어보세요. 자기 이름.
예, 자기 이름. 예. 하나님이 먼저 사랑하신 자, 택하신 자, 그 아들을 보내신 자, 아들은 오셔서 죽으신 자, 그리고 하나님 성령께서 살리시고 부활 생명을 나눠 주신 자, 지금도 성령이 함께 하시며 그 복음 전환으로 살게 하는 자, 그 자들을 통틀어서 줄인다면 바로 자기 이름을 넣을 수 있습니다. 자기 이름 한번 넣어 보시겠습니까? 예. 실감이 안 나세요? 제가 먼저 해볼게요. 김대성 집사님 해보십시오. 예, 그 하면 예, 그걸 통째로 줄이면 바로 그 자리에 대성 남는 거예요. 예, 우리 병희 자, 한번 해보세요. 우리 둘만 하면은 예, 안 되잖아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기 이름 넣어보세요. 통째로 줄이면 뭐라고요? 자기 이렇게 하면 한번 해보세요. 네, 다 해보세요. 네. 자, 그렇게 개인 이름이 들어갈 수 있겠죠, 그죠? 이제 그거를 한꺼번에 모으면 그 이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두 자로 줄일 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네. 그 수많은 이름들을 한꺼번에 딱 두 자로 줄일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우리가 교회하면 자꾸만 건물이 생각나죠. 어떤 교회, 화려한 교회, 어떤 시골의 작고 아름다운 교회. 예, 그것도 틀린 표현은 아니지만 정말 엄밀히 진정한 의미는 교회의 의미는 이렇게 제가 설명드릴 때 그 모든 것이 다 꼭 맞아 떨어지는 사람들의 공동체를 교회로 합니다. 그래서 옆 사람 서로 예, 우리가 교회입니다. 한번 손 한번 잡아주세요.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교회입니다. 네, 우리가 당신의 교회이고 우리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 돌아가신 하영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하십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분명한데 두 가지 바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주시기 위해서. 근데 이거 두 가지가 다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물론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에서 바로 그렇게 말씀만 하셨잖아요. 그 신앙 고백이 위해 당신의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사실 이 교회의 이야기가 오늘부터 우리가 같이 읽어 나가게 될 사도행전의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은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우시는 이 각 공동체, 교회 공동체의 각 사람들의 행한 행적들을 기록한 것인데 그것이 어떤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 가운데 오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일어나는 모든 이야기들을 담아놓은 것이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이 사도행전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물론 말씀은 완결돼서 정리되어 있지만 이 이야기는 지금도 여전히 우리들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11시 시간이 돼서 오셨지만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 우리의 몸만 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가 계시는 거예요? 성령님이 계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마음을 다해 목숨을 다해 뜻을 다해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것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우리네 교회 이야기를 같이 풀어볼 텐데요. 오늘 이 짧은 구절 가운데 교회의 핵심, 교회의 본질이 세 가지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먼저 이것을 말씀드리기 전에 사도행전은 누가라는 사람이 썼습니다. 누가는 누가복음도 썼어요. 예, 누가가 누가복음을 썼고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습니다. 신약 성경에 두 권밖에 안 되지만 분량상으로는 누가복음이 24장까지 있고 사도행전 28장까지 있습니다. 그래서 권수로는 사도 바울이 가장 많지만 분량으로는 이 누가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이렇게 기록을 하였고요. 그리고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받았던 수신자가 이 편지 앞에 밝혀져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데오빌로입니다. 데오빌로.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데 이 데오빌로는 누가복음에 보면은 그 당시 총독 이상의 사람들 그 직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붙여졌던 어떤 직위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에는 데오빌로 각하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고귀한 어떤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만약에 이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으면 묵상을 해보니까 굉장히 또 감동이 되더라고요. 네, 우리는 한 영혼을 소중히 여긴다고 생각하지만 말은 하지만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오늘 밤에 가서 읽기에도 벅차잖아요. 읽기에도. 근데 그 당시에는 워드 프로세스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 양피지나 파피루스 같은데 한자 한자 적어가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근데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수많은 양의 글들을 기록하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 사랑 때문이고 영혼을 위한. 그래서 참 그것만 생각해도 굉장히 감격이 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나는 영혼을 그렇게 한 사람에 대해서 그렇게 감격하는가. 이 목회자만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이 영혼에 감격하는가. 네. 이렇게 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름의 뜻이 좀 특이해요. 우리 데오라는 말은 그 하나님 데오스라는 말에서 나왔습니다. 데오. 그리고 빌로는 어떠한 말이냐면은 필레오라는 말이 있어요. 사랑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오빌로는 합성 명사입니다. 합성 명사로서 두 가지 뜻이 돼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라는 뜻도 되고요.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그래서 이 데오가 주어가 될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될 수도 있습니다. 다시 해볼까요? 데오빌로가 첫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다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 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예. 이 두 가지 뜻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앞서 복음을 설명하면서 첫 번째가 시작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거였죠, 그죠? 그리고 복음의 우리 마지막을 설명할 때 뭐였습니까? 이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들이 그 원동력이 뭐였다고요? 억압이나 억제나 강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으로 인도함을 받는 거죠, 그죠? 이 데오빌로라는 것이 바로 이 복음의 사람들, 어떻게 보면 교회 전체를 이야기하는 말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들이며 동시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죠. 그들에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첫 번째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이 1절부터 3절까지 내용이 뭐예요? 바로 복음이잖아요. 누가복음 전체 내용을 담고 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전체 내용을 사실 다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첫 번째, 교회 공동체의 첫 번째, 가장 핵심 가치 첫 번째가 뭡니까?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 사실 이 복음을 어디에 비유할 수 있냐면은 복음은 어떤 심장과 같은 거예요. 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야기, 그리고 그 아들이 독생자가 오셔서 사랑하셔서 자기의 생명을 드린 이야기,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오셔서 그 놀라운 부활 생명을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아낌없이 다 나눠주시는 이야기. 근데 그 생명을 나눠주실 때 어떤 대가를 지불하셨죠? 예수님의 십자가. 예. 이게 복음이죠, 복음. 이 복음은 심장같이. 그래서 이 복음이 이렇게 뛸 때,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복음이 뛸 때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사하는 것이죠. 교회 공동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몸은 있는데 살아 있는 것 같지만 그 사람에게서 심장이 멈추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똑같이 외형은 갖추고 있지만 심장이 멈추면 우리가 죽었다고 표현을 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말 이렇게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심장이 뛰어야 되잖아요. 그죠? 살아있는 증거가.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의 이 심장은 이 복음이죠. 복음이 살아서 움직이며 활력을 가지고 생명력이 있게 뛸 때 우리는 감격하고
감동하고 감사하죠. 믿음 생활을 오래 하시면서 요즘 아마 어떤 분들이 이런 마음이 들 때도 있어요. 요즘 내가 왜 이러지? 그래도 내가 정말 믿는 사람답게 살아야 되는데 잘 못 사네. 그런 깨달음이 올 때 그때 한번 자기를 잘 돌아보시면 이 복음에 대한 감격이 식어지든지 약해지든지, 예. 왜 심장이 안 뛰고 있으니까, 심장이 느려지니까, 예. 그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바라볼 때 정말 우리 교회 공동체 가운데서 이 복음이 살아서 이 생명력이 있는 복음, 하나님의 사랑의 복음이 이 생동과 함께 뛰며 이 복음이 심장이 되어서 우리 전체에 피를 공급하는 그러한 생명의 공동체, 이 복음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이 교회 공동체 첫 번째 특징이 바로 복음이었어요. 복음 공동체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성령입니다. 성령. 우리 4절 5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절 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그 처음 제자들에게 사명을 맡기시면서 사실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사명을 맡기시니까 얼마나 또 사명감이 있겠습니까? 예. 그러니 자, 그 마음 변하면 안 돼? 그 사명감으로 가?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네. 기다려. 그 사명도 너가 가지고 있는 그 결심도 결단도 사명감도 사그러지는 날이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기다려라.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보내주실 것이다. 그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분이 오셔서 너희들을 성령으로 침례해 주실 것이다. 네. 마음에다가 지금 내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신 모든 것을 다 새겨주시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그분이 오실 것이다. 그분이 바로 성령인데 너희들은 성령을 받아야 돼. 우리 교회 공동체의 핵심은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를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바로 성령 공동체입니다. 성령 공동체. 이 성령 공동체는 성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와서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분이시죠. 자꾸만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육의 생각들, 세상의 가치관을 가지고 막 따라 살려고 하는 그러한 욕망들 막 무엇부터 일어나죠. 네, 그래서 내가 미우면 그냥 바로 미워해버리고 말 안 해버리고, 네, 그냥 뭐 화내버리고, 그리고 뭐 여러 가지들 많이 있겠죠. 그 세상이 또 좋아하는 것들 있잖아요. 야, 뭐 그렇게까지 사냐? 지금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네 목 챙기고 살아야지. 그거는 뭐 세상의 가치관들, 세상의 심리학들 보세요. 네, 세상의 심리학들, 세상의 가치관들 결정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행복이잖아요. 우리의 행복. 근데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절대 그렇지 않죠.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하나님의 영광과 사랑에는 반드시 희생이 있고요, 섬김이 있고, 봉사가 있고, 나눔이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영을 주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심으시고 성령께서 인도하시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요, 성령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근데 그분이 오셔가지고 강제로 억지로 안 하신다니까요. 예. 우리 안에 소원을 두시고 우리 마음에 소원을 두시고 그 뜻대로 살아갈 힘을 주세요. 근데 우리가 그 소원을 주시고 힘을 주시는데도 우리는 육신이 살아가지고 막 뻗나갈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막 해초리를 때리십니까? 이 나쁜 녀석이. 근데 성경에 보니까 그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시죠. 그리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걸어갈 때 성령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기뻐하시는 거죠. 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이 강제로 우리 사람을 끌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님께서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며 기뻐하시며 소원을 주시고 힘 주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며 절대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좌절해서 있을 때 하나님 어디에 계셨습니까? 근데 우리가 복음 안에서 눈을 뜨면 성령님 그 자리에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성령으로 그와 함께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이것이 바로 성령입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공동체는 사명 공동체입니다. 이 당시만 해도 제자들이 참 이해를 못하고 있었어요. 우리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네,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네,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이제 승천하시기 바로 전인데도 제자들이 아직 복음을 잘 깨닫지를 못했어요. 이 내용이 언제하고 똑같냐면요. 우리 마가복음 우리 강의할 때 봤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 3번이나 말씀하셨잖아요. 인자가 올라가면 대제사장도 장로들에게 버림받아서 이방인들의 손에 넘겨주고 거기서 고난을 받고 매질당하고 죽게 되고 사흘 후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때마다 제자들은 뭐 했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누가 크냐고 싸웠잖아요. 3번 다. 누가 크냐 싸우고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그 자리 싸움하고 그게 뭐였어요? 사실 이제 제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이 가셔서 유대인의 나라 다윗 왕국입니다. 그걸 회복시킬 줄 알았어요. 그래서 이제 가면은 로마하고 이제 다투기도 해야 되겠죠. 칼싸움도 해야 되니까 베드로가 칼도 차고 다녔잖아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 다 도망가도 저는 도망가지 않겠습니다. 그럼 막 칼을 휘두르고 예수님 그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지금 십자가에 죽으시고 모든 사람들의 대속제물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는데 제자들 그래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전하라 하고 떠나시기 전인데 제자들이 근데요 예수님 언제 이스라엘 나라 다윗 왕국 언제 세우시는데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셔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그렇게 예수님 끝까지 그들을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왜? 정말 그들의 깨달음, 그들의 결단으로 하나님 나라를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내면에 성령이 오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을 보면 그들 가운데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들 가운데서 누가 크냐 작냐 이거 전혀 아무 문제도 아니에요. 이 땅에 유대인의 나라가 세워지냐 마냐 그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전해지는 것이 너무 좋은 거예요. 내가 부자가 되냐 가난한 자가 되냐 내가 병든 자가 되냐 병이 낫느냐 그게 별로 아니에요. 그냥 거기에 예수님의 이름이 있냐 없느냐로 그들의 삶이 바뀌는 거예요. 네. 자, 예수님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7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거는 너희 알 바가 아니야. 7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7절 사도행전 1장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 알 바가 아니에요. 제자들은 유대인의 나라를 이야기하셨는데 예수님 그건 알 바가 아니고 예수님은 8절입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죠.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떤 겁니까? 네, 그 유대인의 나라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 나라죠. 네. 예수님을 삶으로 증거하는 그 하나님 나라, 그 나라가 지금 제자들이 있는 그 머물러 있는 그 예루살렘 온 유대 동시문의 한 가운데와 같은 것이죠. 그 동시문이 축축 퍼져 나가는 거예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 끝까지. 사실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는 섞이고 싶지 않은 곳이에요. 상종하고 싶지 않은 곳이죠. 마음의 장벽입니다. 근데 그것이 허물어지는 것이죠. 언제요? 성령이 오실 때. 그래서 정말 우리가 진정한 사랑은 부부 간에도 심지어 부모 자식 간에도 내가 진정한 사랑을 하고 있다고 보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 앞에 서보면 우리가 그 사랑이 얼마나 교만했는지를 알죠. 네. 그래서 정말 성령이 오셔서 그 마음이 허물어지게 되면
내가 섞이고 싶지 않고 내가 상종하고 싶지 않고 저 사람과 같이 있고 싶지 않았던 그 마음까지도 다 녹아지니까 사마리아까지도 증인이 되죠. 그리고 유대인들이 구원이 절대로 없다고 생각했던 이방인에게까지 땅끝까지도 복음이 전달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이 바로 이 순서대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이 내 증인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이 증인이란 말, 마르티스라는 말은 다른 한 단어와 어근을 같이 공유하고 있어요. 같은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마르티스는 또 순교자라는 뜻도 가지고 있어요. 증인과 순교자. 순교자는 무엇입니까? 목숨을 버리는 것이죠. 네. 이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그냥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나누는 거예요. 삶으로. 네. 삶으로. 어떤 삶입니까? 그 4명 가운데 그 심장이 복음이 뛰고요. 복음의 심장이 뛰고 그 가치관이 그 영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네. 그 삶이죠. 그 삶이 삶의 연장 가운데서 예루살렘 온 유대 그 삶의 연장 그리고 사마리아를 넘어 땅끝까지 그가 있는 곳에 그 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몸을 우리 사도행전 뒤에 가면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는 바로 복음 공동체, 성령 공동체, 사명 공동체입니다. 복음의 심장이 뛰고요. 영이 세상의 가치관, 그 가치관은 영이 죽은 거잖아요. 하나님 관점에서는. 그러나 정말 영이 성령으로 살아있는 성령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사명 공동체 어떻습니까? 우리의 몸이 예수님의 증인이에요. 네. 저 사람을 보니 예수가 이 자리에 있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저 예수가 저렇게 말했겠구나. 저 사람을 보니 저 예수가 저렇게 섬겼겠구나. 그게 바로 증인입니다. 그 증인은 자기의 삶을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그렇습니다. 네. 이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입니다. 이 교회를 구성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각자의 삶인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우리 모든 사랑하는 지체들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내 삶, 우리 공동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저의 심장이 우리 교회의 심장이 복음이 뛰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영혼이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성령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주님의 증인된 그러한 사명의 삶,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있을 때 이들을 보니 그들이 믿는 예수가 있구나라는 그런 증인의 삶을 사는 사명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삶이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사라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드립니다. 아멘.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 복음이 그 심장이 되어서 이렇게 뛰는 공동체, 생명력이 뛰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성령이 인도하시는 교회 공동체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으로 이루는 우리가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이루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